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또 오늘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이 저희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성령의 그 귀함과 가치를 귀하게 생각하며 사모하는 그런 삶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내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정화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것을 기다리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또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게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주실 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생활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날이 다가왔을 때, 다시 사도행전 2장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이것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모든 성도들, 성경 말씀을 보면 500명의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함께 40일 지내고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동안 기도하고 났을 때 성령이 임하는,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120 성도들은 그것을 모두 다 직접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는 성령이 임함을 체험하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변화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 전한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그 사건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 유대인들이 너무나 그 당시 유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모두 다 잘 알고 있었고, 직접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고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낸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얻으리라 라고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사건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빼고 새로 뽑힌 제자까지 합해서 12제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은 180도 바뀌게 된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베드로는 원래 정말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글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아는 것이 없는 그가 아는 것은 물고기 잡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그에게 지적으로 훌륭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것을 계기로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에게 생계 수단이었던 물고기 잡는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면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배우고 증거하시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 베드로는 특별한 변화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오직 뜨겁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높은 지위에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잡히셨을 때 두려워서 그는 도망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같이 동행했던 자 아니냐 했을 때 그를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기까지 했었던 예수님이 잡혀가면 나도 끝까지 같이 가겠다고 했던 그렇게 외쳤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습니다. 그 모습은 아직 그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을 때는 그는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제자들과 120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고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는 그때의 상황은 아주 어렵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들에게는 용기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들은 말씀대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당시의 상황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죄를 보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의 그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사렛의 이단으로 그렇게 생각했고 그것을 전하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해야 되겠다라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성령의 세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을 우리 요한 그 제자 요한과 수하가 요한 똑같아서 세례 요한 이렇게 또 풀어서 하는데 그냥 이렇게 요한을 세례 요한을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주는 것은 물로 세례를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침례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실 분,
바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 바로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불로 세례를 주는 분, 그 의미는 바로 성령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그 예수님,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의 중요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우리는 이제 다른 절기보다 그렇게 크게 지내지는 않습니다. 성탄과 추수감사절과 부활절은 굉장히 크게 지내는데, 성령 강림주일은 이제 특별하게 큰 행사를 하거나 하지는 않는 것을 우리나라는 볼 수 있는데, 가만히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성령이 이 땅에 임하지 않았으면 이 땅에 교회는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유대 사회의 억압과 핍박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었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에도 용기 있게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다시 생업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때 다시 생업으로 돌아갔던 제자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친히 그들을 찾아가 주셨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까지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이제 곧 하나님 나라로 간다. 이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들은 순종해서 120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지 10일 만에 어떻게 확인할 수 없는 모습으로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을 때의 우리가 상상으로 하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 말씀에 따라서 그린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2장 3절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을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는 말씀 그대로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여러분의 시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린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이 가려져서 그렇게 임한 것이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려져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는 것을 말씀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성령이 임하는 모습, 성경에 기록한 것은 보면 불의 혀처럼 나뉘어져서 갈라져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힘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능력, 수와 보통 이게 똑같이 씁니다. 권력, 수와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 보통 하나로 많이 쓰는데 권력 이렇게 표현하고 뭐 권력을 행사한다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권능 하나 더 할 수 있다라는 수화를 더 첨가하면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지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옛사람의 것들을 벗어버리는 능력을 갖게 되고 새사람의 옷을 입게 되고 그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고 더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더하여진 것입니다. 그런 담대한 능력이 더하여진 것입니다. 겁을 냈던 두려움에 예수님을 몰랐다고 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아주 능숙하게 놀랍게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 보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그 내용, 짧은 내용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능숙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16개국 어제 이제 인터넷으로 막 자료를 찾았는데 분명한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무리 찾아도 분명한 사진이 없어서 성경에서 이제 캡처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정화 집사님이 읽은 것처럼 각 곳곳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로마에서 오고 밤빌리아에서 오고 아라비아에서 오고 또 아시아에서 북바도니아에서 그런데 그 나라의 숫자가 그 당시 나라로 16개국의 나라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태어난 곳의 방언 그들이 태어난 곳에 성령에 속하게 되면서 이제 성령으로 하는 그 방언 그것과 태어난 곳에서 쓰는 말의 방언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내가 태어난 곳에서 쓰는 말 각 나라의 말로 베드로는 그냥 한 말로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것을 다 각자 자기 나라 말, 태어난 곳의 말을 쓰는데도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대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23년 전에 브라질을 갔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박 4일 동안 8번 이제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 저를 초청한 그 교회에 설교를 하고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제 미국 수화를 아주 유치할 정도밖에 알 수 없습니다. 미국 수화 능력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제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한국 수화를 모릅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브라질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스페인어를 더군다나 사용합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어하고 스페인어하고 두 나라 말을, 두 언어를 쓰는데 수화도 또 다릅니다. 그때 이제 대한항공을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는데 생각할수록 큰일이 났습니다. 어떻게 수화를 전할 수 있을지, 어떻게 수화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비행기 안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그 나라 언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성령이 저에게 임해 주셔서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제가 그곳에 말씀을 전하겠다고 요청받았을 때 오케이를 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그 대회에 참석을 해서 첫날부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아니라 거의 마임처럼 저절로 설교가 구사되는 거였습니다. 행동으로, 마임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미리 이제 그 단어들을 영어로 이제 찾아서 다 준비해놓은 특별한 고유명사는 찾아서 그것들을 이렇게 써서 전하고, 그때 이제 캐나다에서 오신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마임 수화를 이해하기 쉽게 잘 전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하십니까? 했더니 다 이해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수화가 미국 수화로 이해된다라는 수화입니다. 다 알아듣는다라는 수화입니다. 안다라는 수화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목사님이 충분히 알아듣겠다. 그 순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질 농화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청인이 앞에서 음성 통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봉사자들 청인을 위해서 음성 통역하시는 분이 앞에서 수어로 통역을 하시는데 그분이 통역을 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이곳에서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제가 하면서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바로 그 당시에 성령의 역사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바로 16개국에서 사용하는 그 언어, 다른 언어지만 다 이해할 수 있었겠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휴대폰을 보면 번역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번역기를 써서 거의 여행을 합니다. 일본에서 사람이 왔을 때 이제 번역기로 해서 음성으로 말하려고 하고 아니면 글자로 해서 하면 얼마든지 소통이 됩니다. 하나가 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놀랍게 기술적으로 지금은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당시 때 그런 기술의 발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성령의 능력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때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을 때 제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증인으로 본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나도 보았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되었고 그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증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3,00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의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성령은 무엇인지 우리가 의미를 모를 때가 많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악한 영이 아닙니다. 불의의 영이 아닙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바로 진리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면 그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게 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주고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은 유명한 성령의 은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장 4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각양의 은사가 있지만 그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은사로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방언을 통역하고 이런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이라고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은 그 위대한 능력이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 연약한 것을 성령이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부족한 거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우리를 돕는 성령, 그것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바로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약속대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연약하고 아무런 힘이 없었지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능력이 더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성전 미문에 안승뱅이가 걷지 못하고 구걸하면서 지내고 있는 그것을 보았을 때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었습니다. 돈을 구걸해서 그는 생계를 유지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구걸하는 그 모습으로 있을 때 베드로가 그를 보고 나는 나에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그의 손을 붙잡아주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쳤을 때, 그러면서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줬을 때 놀라운 능력으로 그가 일어나게 되었고 걷게 되는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놀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의 지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믿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붙잡아 이렇게 세워졌는데 일어나서 걸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나만 아는 걸로 입 다물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보고 가리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가는 곳곳마다 그것들을 퍼뜨렸을 것입니다. 맞죠? 말 하나가 천리를 간다는 우리 속담도 있는데 그만큼 널리 그 일이 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말씀을 몰려들어서 듣게 되었고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5,000명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로마인 목회자들 처음에 정말로 이 말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맞을까? 처음에 믿음이 없을 때는 아마 읽어보면 다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들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고 병든 자가 고침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우리 명성교회에서도 병든 자가 기도로 고침을 얻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특별히 우리 로마인의 입장에서 이 문장, 어려운 문장을 다 읽고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읽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마다 조금 해석하는 것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 저 말이 맞는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다른 말씀들을 주석한 것을 다 모아놓고 역사적인 배경을 모아놓고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떤 건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성령의 도움을 간구한 기도를 하고 그 자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일맥상통하게 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전하고 믿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생기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 똑같은 곳곳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을 믿어주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눈물을 흘리고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은 그 순간 성령이 역사한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바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된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4장 3절입니다. 4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는 똑같이 하나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장로교단만 환영을 받고 그런 게 있습니까? 감리교단만 환영을 받고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교단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이 마음을 체험함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알겠죠? 예수님 한 분을 보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을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 한 분이 밑에서 우리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바로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내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성령의 일, 하나가 되는 일을 우리는 방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방해하는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서연구원이 하나 되었고 또 제가 친하게 지내는 그 목사님께서 이제 축사를 보내주셨을 때도 보면 우리 한국교회는 늘 외친다고 말합니다. 하나가 됩시다. 하나가 됩시다. 그렇지만 막상 하나가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 목사님 말씀이 이제 성경연구원도 성서연구원과 기독교 수화 따로 있었는데 그런데 정말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축사를 보내주신 적도 있는데 하나가 되는 일 왜냐하면 성령은 평안의 줄로 하나가 되는 것 줄로 매는 그 일 그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일이 바로 6월 3일 빌리그레암 전도대회인 것입니다. 아주 귀한 행사입니다. 성령이 다시 우리가 하나가 되라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약속을 덮어놓고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모이게 해주신 그 기회에 우리가 참석해야 됩니다. 그때 놀라운 성령의 하나되는 역사를 분명히 체험할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되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또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서 참석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는 것 싫어하는 게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하나가 되는 것 싫어합니다. 가족도 하나가 되는 걸 싫어하고 부부가 나누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 사탄의 그런 교육에 우리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는 일에 힘쓰고 그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 되는 그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시게 되면 성령은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내 앞날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 성령님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성령이 원하는 것을 내가 이건 너무 하기 싫은데 하고 거역할 때가 인간인지라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가 굉장히 많이 왔을 때 제가 운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저 혼자 운전하고 가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지금은 안 가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성령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앞에 그 윈드브라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쏟아졌는데 그때 이제 대구를 가는 길이었는데 속도를 줄여라. 저는 운전한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빠르게 산길을 달렸는데 좀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는데도 특히 설악산에서부터 대구까지 가는 길은 산길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태백 그쪽은 굉장히 위험한데도 그곳을 통과해서 왔기 때문에 이제 대구 가는 길은 뭐 얼마든지 갈 수 있겠지 하면서 괜찮다고 운전했는데 계속 속도를 낮춰라 하는 소리가 있었는데 계속 빨리 갔습니다. 그런데 노면에 물이 쌓여 있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차가 어떻게 됐을까요? 낭떠러지로 바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비가 이렇게 물이 흐르는 논길에 전복됐습니다. 나중에 제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6m 밑으로 차가 떨어졌습니다. 차가 물에 빠진 것입니다. 껌껌한 밤이었습니다. 산길에 그 당시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빛이라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산길에 빛도 없이 차가 6m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점점 차들어왔고 물에 거꾸로 제가 처박혀 있었습니다. 차가 거꾸로 떨어졌기 때문에 물이 계속해서 차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점점 숨이 멈춰지는구나. 물속에서 우리가 수명 버틸 수 있는 임대훈 집사님, 킹 스쿠버 다이빙 하니까 물속에서 숨 한 쉬고 얼마큼 버틸 수 있을까요? 물속에서 3분 36초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킹스쿠버 한 사람 같습니다. 해녀 같습니다. 저는 그만큼 모르겠습니다. 저는 1분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일 때 그때 이제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냐면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우리는 그럼 여러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모르실 겁니다. 그냥 상상만 하시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으신 분은 혹시 있으십니까? 눈앞이 어두워지는 느낌이 딱 듭니다. 이제는 살 수 없구나. 거꾸로 매달려서 물을 호흡으로 더 이상 품어낼 수 없구나. 라는 것이 느껴졌을 때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범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제가 30대였습니다. 첫째 아이밖에 없었을 때고 첫째 아이가 2살일 때였습니다. 그때 남은 가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도 하고 기도를 하고 아멘하고 이제 힘을 거의 잃고 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저도 모릅니다. 손이 이렇게 옆으로 잡혀졌습니다. 유리도 깨지지 않은 상태였고 안전벨트도 그대로 매여 있는 상황에서 깜깜해서 어디로 나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을 때 손이 자연히 옆에 창문 쪽으로 갔는데 거의 숨이 멈춰질 그 상황에 분명히 하나님 정식으로 갔습니다. 그때 물이 꽉 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다행히 돌 위에 물이 흐르는 대로 차가 전복되어서 떠내려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바위 위에 물 차여 있는 데에 차가 떨어지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차가 뒤집어져 있었기 때문에 거꾸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이제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름인데도 굉장히 체온이 떨어져서 오한이 나고 그랬을 때 주님을 제일 먼저 외쳤습니다. 제가 그 성령이 속도를 줄여라 하는 것을
제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결국은 이제 택시가 지나가다가 저를 발견했고 신고를 해줘서 경찰이 와서 저를 구해줬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과정이 있었지만 어떤 여러분 성령의 어떤 느낌이 있을 때 빨리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가는 다른 길을 성령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가는 길에 우리를 인도해주고 도와주실 때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내 고집을 피우면 바로 고통이 시작된다 라고 기억하시고 바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항상 성령은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민하게 성령의 인도함의 도움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하나님께 충성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의 앞길에 도움을 받고 여러분이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해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로마 핍박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까? 그 당시 상황 저 같으면 솔직히 그렇게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킬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그걸 이길 자신은 없지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이 있어도 죽음을 당할지라도 우리 가족이 피해를 당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켜야지 라는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도 성령의 도움인 것입니다. 성령이 말합니다.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순종만 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는 꼭 필요한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감당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을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많아지죠. 술 취한 사람들 보니까 말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말이 아니라 엉뚱한 말을 많이 합니다. 술을 한 번도 안 마셔봐서 제가 경험이 없는데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실 것이고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바른 말, 옳은 말을, 하나님의 말을 그렇게 능숙하게 말을 계속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리고 술 취하면 술 취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거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보죠. 술 취하면 막 술병을 대고 마이크처럼 노래 부르는 걸 드라마 같은 거로도 우리가 많이 보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찬양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많이 받으면 술을 취하면 또 어떤 사람 보면 막 웁니다. 드라마를 보면 막 술 취해갖고 막 우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죄사함의 눈물인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인 것입니다. 가족을 보고도 은혜 받고 눈물이 나고 이렇게 구원함을 얻었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 바로 비슷한 점입니다.
찬양을 하면서도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입니다. 또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용기도 없고 그랬던 사람이 아주 용기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용기가 있어집니다. 나는 세상을 이기리라, 담대하리라 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술 취하면 사람들한테 뭐를 막 시키고 부탁하고 이거 하라고 막 얘기하는 거 잘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자꾸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 취하면 정신이 희미해지고 몽롱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걷고 누군지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됩니다. 참 신기하게 공통적으로 그렇게 뽑아놨는데 세상은 나와 관계없이 구별되어서 지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 취하면 냄새가 악취가 나죠. 그런데 성령에 취하게 되면 향기가 풍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술 취한 사람들을 보면 술에 자꾸 중독이 되죠. 자꾸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께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에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계속해서 단기가 내리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